요한복음 11번째 시간,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에 획을 긋는 것과 같은 수준의 말씀입니다. 이 정도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앞이나 국회의사당 기자회견실에서 해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갈릴리, 유대, 그리고 중간이 사마리아. 갈릴리가 북쪽, 유대가 남쪽. 하지만 역사적인 비극 때문에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땅, 소외된 땅, 어떤 역사도 이루어질 것이라 믿지 않는 땅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재수 없는 땅입니다. 이곳에 무슨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곳에서 위대한 복음적인 선언을 하셨는데, 그 선언이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받아들였고 현수막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예배를 알지 못하고 드린 예배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심지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유대인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말씀이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다. 절망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자리에서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해서도 다른 표현을 쓰는데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까지는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듯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듯 친밀하게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한다. 성령을 통하여 예배한다. 여기 진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 예배한다.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예배한다. 지금은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다. 이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진정한 부흥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 앞에 아멘하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인가 사마리아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 앞에,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 앞에, 말씀의 가르침 앞에 아멘하며 두 손을 들었는가가 부흥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위치로 치면 우리 동네가, 우리 교회가 영적 사마리아 아닙니까? 광주의 위치로, 광주 사람들의 수준에 의하면 우리 동네가 사마리아 아니냐고. 망하면 들어오는 동네,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서 계속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 컨퍼런스가 있는데 천국에서 목사님들이 또 찾아올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적용 아닙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부흥을 주셨다. 우리가 했던 일이 뭡니까?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했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개선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골짜기로 내몰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만이 소망이고 말씀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는 진지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분위기가 남다릅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 사모함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칠흑 같은 안목 속에서도 말씀이 공급되니까 이 고난이 해석이 되었고 오히려 그곳에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숫자, 찬양대 규모에 따라서 대예배, 소예배, 중간예배 나눌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있는 그 시간이 대예배 시간이야. 새벽에 모였지만은 영과 진리의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복을 쏟아 부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운행하시게 하면 그곳은 생명의 땅이 되고 부흥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필리핀 사람이냐, 태국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따질 때가 아니야. 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누가 말씀의 능력을 믿는가. 다음번 내용을 보면요, 들판에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래.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하지만 나는 추수할 것이 넘쳐난다. 이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흥의 역사를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환경 타령하지 맙시다. 조건 타령하지 맙시다. 오늘 또 새벽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드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기적의 땅, 영광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기적의 땅이 되고, 제가 세미나로 가면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곳이 어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으면 그곳에 불이 떨어진다. 여러분, 그곳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10년 된 사람이냐 5년 된 사람이냐, 혼혈족이냐 아니면 순수 혈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100년 됐냐 20년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는가, 오늘 말씀을 믿는가, 이걸 따지시는 거예요. 지난날에 창조였습니다, 지난날에 깡패였습니다, 왕년에 내가 무엇을,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교회 직분자들이 왕년 찾으니까 교회 발전이 없어. 왕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왕년에는 헌신했는데 지금은 헌신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매 순간마다 헌신할 광고가 나오고 헌신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건축 끝내놓고 부채 다 갚고 해놓은 교회는요, 헌금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헌신할 일 없어요. 있는 돈 나눠 쓰기 바빠.
그러니까 왕년에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 우리가 어떨 때 왕년만 찾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더러웠던지 깨끗했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순수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지금 그게 아니다.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 내 말을 믿어라.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믿었지요. 나 같은 여인이 감히 부흥의 중심에 설 수 없었는데 그런 시대가 왔단 말입니까? 믿어버린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가문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야,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만 믿으면 부흥의 중심이 된다. 좋다. 믿어버린 사람이 있다고요. 아이고 된다고 한다고 아이고 내 팔자에 아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달랐습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여인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래도 부흥은 이래도 전도는 실력자가 하는 것입니까? 부흥은 지금도 큰 교회만 노리는 것입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믿고 행하는 사람이 부흥의 주인공입니다. 유대인이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전도하는 겁니다. 저는 깨달았거든요. 저는 경험했거든요.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선포하면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안 돼버리면 어쩔까? 쪽팔리면 어쩔까? 그런데 믿고 선포하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세대통합 목회가 살 길이다.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이다.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가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이러한 때 방법이 없다고 할 때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이다. 누가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말했더니요, 어제도 영성 목회 세미나,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로서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본다고요. 점점 중심부로 향해 나가는 그 자리인데 길자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교단의 큰 축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어제 우리 동행한 이사가 목사도 뭐 내용 알고 있지만은 그곳에 가서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재밌게 뜨겁게 말씀을 전했는지 뭐. 끝나고 나니까 진짜로 막 서로 명함을 달라고. 여러분이 그런 분위기를 보셔야 돼요. 어떤 신문 발행인은 나오시더니 딱 또 알아보더라고. 이야! 명함 딱 주시더니 합동교단에 신영균 목사 닮은 사람이 있다고. 어찌 합동교단에 신영균 목사 닮은 사람이 있냐. 지금 대구 가서 듣고 이번에 또 듣고 두 번째 듣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모여들지도 않고 세미나 오지도 않고 심지어는 세미나 오신 분들 밥 대접하려고 밥을 해놨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와가지고 캔슬한 적도 있다니까. 그런데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이다. 딱 책 제목이 그거야. 지금 또 하나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마룻바닥 영성이 대안이다. 이걸 이제 마룻바닥 우리 체험관 오픈식 때 제가 지금 나눠주려고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저 어제 밤에 늦게 왔는데 이런 설교는 또 언제 준비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신경 쓰지 않잖아요. 세미나 갔다 왔으니까 오늘 설교는 대충 해. 그게 아니잖아요. 세미나는 세미나고 말씀이지. 마룻바닥 영성이 대안이다. 이것도 다 웃었어. 마룻바닥이 뭐냐? 어제도 마룻바닥 얘기하니까 뭐 다 흥분해 버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중심에 설 수 있다. 세계 중심이 된다.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웃음이 좋은 웃음이 아니라 사라의 웃음.
우리 목사님 말을 훅가시를 많이 넣어서 하시네. 목사님은 참말로. 근데 누군가가 우리 교회 지난 설교를 쭉 들었던 분이 계신 예부 장로님이신데, 그럼 우리 교회를 쭉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를 쭉 듣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교회가 다 됩디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외부인들은 비판적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야. 뻥친데 나보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뻥이 아주 막 이빠이 고봉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세요. 믿음은 다 뻥이야. 믿음 없는 사람이 봤으면 전부 다 뻥이고 훅가시고 전부 다 약간 부안기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산마리아 여인이 부흥을 경험합니까? 아니 그쪽으로 당연히 통과해야 되는데 안 가고 강원도로 돌아와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곳에서 무슨 영과 진리 예배 부흥? 그런데 산마리아 여자는 믿었고 이 여자가 가니까 실제로 영혼 구원의 추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기업이다 그랬지요. 이제는 물질이다 그랬지요. 덜레미 유통도 그냥 동네 전방 같은데 선교 비즈니스 모델이다. 제가 또 망간에 우리가 처음 샘플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면 책도 쓰면 돼. 덜레미 종합 유통이 대안이다. 교회들마다 이 유통을 만들어라. 세대통합센터의 기업들이 대박 난다. 선포를 했으면 믿고 움직이는 사마리아 여자가 돼야 되는데 스스로가 제한 두는 기준이 있어.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기준이 있어. 나는 일주일에 3일은 할 수 있지만 4일 넘어가면 아파. 나는 거기까지는 못해. 나는 안 돼. 기준을 정해버린 거야.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성령 체험이 왜 중요해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불가능을 말하지 않아. 성령을 체험한 사건이 뚜루루루 빠바바바 바라가 불같지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한번 체험한 사람은, 성령의 실체를 확인한 사람은 오늘 또 성령이 역사하면 열릴 수 있고 될 수 있고 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고요. 임으로 부는 바람. 갑자기 여러분 비가 내리면 처마지붕에서 미꾸라지가 떨어지는 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어렸을 때 참 어째 우리 시골하고 여러분 시골하고 다른가 몰라요. 비가 오면 처마지붕에서 미꾸라지 떨어지는 거 본 적 없어요? 그 바람과 함께 비와 함께 올라가지고 지붕에서 미꾸라지 떨어진다니까요. 우리 동네에 대박이 나겠냐? 임으로 부는 바람을 몰라서 그래. 녹차 같은 것만 해도 원래 강진 녹차입니다. 태평양 화학에서 원래 강진 성전 무이사 쪽에 녹차를 훨씬 더 빨리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녹차의 수도 보성, 바람이 보성으로 불어버리니까 녹차 수도가 돼버린 거예요. 뭐 홍길동 뭐 찾고 또 뭐 찾고 뭐 하지만 바람이 어디로 부냐에 따라서 주류가 달라져 버리더라고.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광주 청사교회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난날에 사마리아 여자였냐? 내가 지난날에 뭐였냐? 깡패였냐? 지난날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나니, 이런 교회를 찾나니, 100년이냐 개척교회냐 초가지붕이냐 아니면 대리석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나니.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감동되지 않습니까? 학벌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느니라. 성령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성령을 여러분 인공지능을 통하여 검색해 보면 나오겠죠. 그러나 그 성령님과 나의 인생 가운데 연결된 어떤 하나의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목회할 때 본인이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상담학을 공부하고 뭘 해서 일일이 시험 들면 상담하고 다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성도들을 다 나가게 했고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친히 알아서 다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이 아침에도 성령이 만지시고 수술하고 꼬매고 회복시키는 줄로 정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령을 믿어야 돼. 이제 성령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아는 사람을, 성령으로 예비하는 자를, 성령으로 설교하는 자를 찾고 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를 찾고 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인공지능 한번 사용해 보세요. 설교라도 쓸 것도 없어. 기가 막힌 게 다 검색돼 버린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우리 정선아 권사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 제가 그 권사님 했던 말들이 가슴에 와닿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청산하고 우리 교회까지 왔다는. 내가 당신 우리 교회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은데 어디 가든지 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 신앙만 변절시키지 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자리까지 왔다는데 그 신앙 변질하지 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에 수많은 은혜를 받으시지만은 순종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손으로 꼽습니다. 그 사람을 찾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안 먹어도 배부른다. 예수님께 음식을 드려야 되는데 이미 배불렀다. 뭘 말씀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배의 완성이 뭐예요? 신앙의 완성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하시면 순종하지 않고 예배 드려보세요. 뭔가 허기가 집니다. 그런데 순종을 딱 하고 나면 어때요? 충만함을 느낍니다. 아니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또 성령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눈에 든 거예요. 여전히 오늘 또 찾고 있습니다. 쏟아 부어버립니다. 이제는 부자가 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세요. 드리라 그러면 드리세요. 감동이 오면 순종하시란 말이야. 집 팔아라 그러면 파시라고요. 하나님이 팔라고 하신 것은 줄라고 팔라고 하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해놓고는 계산해버리고 끝나버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짜 끝낼 테니까 아멘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